누가복음 3장 18절에서 20절 시작.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의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벌써 이제 3장 중반 정도를 가고 있는데 지난 본문에서는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자, 요한은 이스라엘에 몇백 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였습니까? 400년 만에 나타났던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였는데 자, 뭘 외쳤습니까? 따라하시겠습니다. 회개를 외쳤던 선지자. 자, 그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아주 높아지고 교만한 마음을 낮추면서 영적인 실상을 지적하며 책망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본인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자만감에 빠져서 자신의 죄악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런 교만한 그들을 질책하면서 회개 외치고 그들을 생명길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죄 사함의 은혜의 표시로서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그에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에 답하면서 그는 단지 물 세례를 주는데 그것은 앞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성령 세례, 그가 성령을 주실 진정한 영적 세례를 가리켜 나는 증거할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겸손한 대답이었죠. 요한이 물로 주는 세례는 그 자체가 죄 사함의 은혜를 얻게 하는 뭐가 아니요, 다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 성령으로 말미암는 근본적인 영적인 변화, 즉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새로운 영적 생명을 가리키는 표였을 뿐이라는 말입니다. 그가 물 세례를 줬지만 이거는 성령 세례를 가리키는 그냥 표였다. 자, 그래서 요한의 물 세례는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불로써 소멸하듯이 제거하여 정결하게 하실 일을 가리키는 것이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러한 세례 요한의 사역 이후에 참 요한은요 자신의 사역을 참 허무하게 참 그렇게 마감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이야기, 그리고 예수께서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시게 된 경위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세례 요한의 사역의 종결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8절에서는 요한이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으로 증거한 다음에, 그리고 이외의 다른 말로서 많은 증거를 했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설교들도 많이 했고 다른 가르침들도 주었다는 뜻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이 한 가지 그 당시에 헤롯 왕에게 죄를 책망하거든요. 갈릴리 지역 분봉 왕인 헤롯이 무슨 죄를 저질렀냐? 바로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그리고 이외에도 헤롯이 행했던 그 악한 일들로 말미암아서 요한에게 책망을 받죠. 그래서 요한은 헤롯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죄를 지적하다가 결국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 헤롯에게는 이 일이 그가 범한 여러 가지 많은 악행에 또 한 가지 악행을 더한 것이었겠지만,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는 그 사역이 끝이 나는 일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전하며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의 사역이 금방 그렇게 끝이 나는 계기가 되었다. 자, 누가복음은 이처럼 세례 요한의 사역에 관해서 시작부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아주 간략하게 기록한 다음에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신 첫 번째 시작, 그가 이스라엘 앞에 메시아로 등장하신 일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곧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에 모든 백성들이 그에게 나와 물로 세례를 받던 때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 22절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 기도하시는 동안에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그죠?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성령께서 비둘기 형체로 그 위에 임하셨고 하늘에서는 어떤 음성이 났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성부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일은 성령의 임하심이나 또 하늘로부터 음성이 난 은혜로운 음성이 났던 이런 일들에 가려 지나쳐 버리기 쉽습니다만은 우리가 사실 자세히 따져보면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자, 요한이 베푼 세례는요, 죄 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그도 회개할 필요가 있는 죄인이었다는 뜻이 됩니다. 근데 성경의 히브리서 4장 15절에 분명히 증거하기를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와 같은 참 사람이지만 이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나 용서받아야 할 분은 결코 아니다 이 뜻입니다. 더욱이 그는 모든 피조물로부터 경배와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이러한 그리스도께서 죄인이 받아야 할 세례, 죄인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세례를 받는데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요한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만류해서 제가 주께 세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어찌 주께서 내게 나오십니까? 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은 인사치레가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비록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자신이 남에게 세례를 베풀 입장이 못 되었습니다. 본인도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할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는데 어찌하여 주께서 제게 나오십니까? 라고 말한 것은 요한 본인도 죄사함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밝힌 것이죠.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오 만인의 구주로 세움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죄인에게서 회개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직감하고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합당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했던 거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이 옳고 합당한 일이었고 필요한 일이었음을 뜻합니다. 용서받을 죄가 없는 분이 죄 사함을 위한 세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죠. 그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심으로써 죄사함의 은혜의 근거를 마련하셨다는 뜻입니다. 죄사함의 은혜의 근거를 마련하셨다. 즉 예수는 자신의 죄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의 죄사함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받으신 세례이므로 예수님의 세례는 죄인인 우리가 받는 세례와는 달리 아주 특별한 뜻을 갖습니다. 우리가 받는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우리 죄가 사함받는 은혜의 세례이지만 예수님의 세례는 뭐라고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한 세례, 그리고 이를 위해 친히 우리의 죄값을 자신의 죽음으로 대신 치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가리켜 나의 받을 세례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거죠. 예수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그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들과 연합하여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연합한 자들은 이런 그리스도의 세례에 함께 참여하고 그와 함께 죽었으며 이로써 그의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받을 세례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가리키며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내 죄값을 치르신 그 은혜를 근거로 죄 사함을 얻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자, 물속에 잠김으로써 어떻게 죄된 나의 옛사람은 죽고 죄가 처리되면서 물에서 다시 나옴으로써 죄값을 치른 의인의 신분으로 죄 씻음을 받은 정결한 자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이 성령께서 비둘기의 형체로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은요, 신자가 받는 성령 세례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근거가 되지만 이는 언제까지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는 분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그의 죽음의 세례를 받으신 후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로부터 보혜사 성령을 받아 보내실 것을 미리 예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성령을 보내서 복음 전파와 더불어 역사하게 하시되 복음을 믿어 영접하게 하심으로써 죄 사함의 은혜를 얻게 하시며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시는 일, 그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일을 행하실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분임을 나타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심이 이런 특별한 뜻을 갖는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음성으로 나타내셨습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22절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성자시요 세상에 보내어 만민을 구원할 구주 메시아로 세움받은 분으로서 세례 받으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목소리로 증거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 있었고요. 이제 23절부터는요. 자, 우리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렇죠. 예수님이 30세쯤부터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의 아들이고 요셉의 위는 헬리. 그리고 위로 쭉쭉쭉쭉 올라가거든요. 그 쭉쭉쭉쭉 올라가면 예수님의 조상 중에 자 31절의 끝에 누가 나옵니까? 31절 끝에
그 위는 다윗이요. 그죠? 다윗 나오죠. 32절에 보니까 이세, 오벳, 보아스, 우리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 살몬, 나송. 그다음에 쭉쭉쭉 가서 34절. 자, 한번 34절부터 또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렐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상향 족보죠. 예수님의 아버지 그 위로 쭉쭉쭉쭉 올라가서 그 혈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족보는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와는 다르죠.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왕 다윗을 거쳐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람까지만 거슬러 가는 데 비해서 누가복음은 누구까지 올라갑니까? 인류의 조상인 첫 사람인 아담까지 가고요. 그 위에 누구까지 갑니까? 하나님까지 거슬러 갑니다. 자, 예수님의 근원을 따져볼 때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로 올라간 것은 그가 참 사람이심을 나타낸과 동시에 새 인류의 조상인 둘째 아담으로 오신 것을 나타내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자손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아담의 자손입니다. 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둘째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둘째 아담. 첫 번째 아담이 모든 것을 망쳐버린 것을 회복시키기 위한 온 둘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 이렇게 오셨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로까지 올라간 것은 뭘 뜻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오셨다. 그뿐만 아니라 또 그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시자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으로부터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보냄을 받은 메시아이십니다. 동시에 그분은 죄가 없으신 참 사람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양성교리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다. 그분은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첫째 아담이 모든 것을 실패한 것을 회복시키러 오신 분이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죄 없는 그분께서는 죄인의 자리에 서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죠.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믿는 자들 역시 그분의 세례에 함께 참여함으로 죄 사함을 받고 둘째 아담이 이루신 모든 은혜를 누리면서 회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리 예수님이 인간이시고 사람이시고 둘째 아담으로 오셨다 이 교리를요 우리가 자주 들으니까 사실은 이게 굉장히 귀한 교리이고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진리인데 우리가 참 소홀히 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죄인의 자리에 서셨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그분은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진정한 영적인 변화,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분이시다.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을 더욱 달라고 주님 앞에 구해야 되겠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믿었다면 천국 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분의 모든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신분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죄성이 제거되기 시작하면서 마음의 성향이 바뀌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돌아가게 된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바뀌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은혜를 구하며 우리 안에 충만한 회복이 있기를 함께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으로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죄인들에게 은혜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자주 듣고 익숙한 진리인데 이 진리는 감사하며 우리가 더욱더 감격하여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후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정말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